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며 누리며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말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짐, 무거운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내버립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 그라시아,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게 은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말씀만 막 붙들고 살아가도 안 돼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정도로 막 사용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플러스 은혜가 돼요. 은혜. 또 은혜만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없이 은혜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복신앙. 네, 비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런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날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내가 기도하는 삶에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50점밖에 점수로 따지면 50점밖에 못 받아요. 잘못하면 낙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균형.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3박자를 말씀하십니다. 3박자. 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다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다 현재형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현재 시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복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반복적.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한 번 딱 기도해놓고 안 들어줬네. 잊어버리면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내 마음이 뭔가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구하겠죠. 아무런 결핍함도 없고 마음의 갈급함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아멘.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구하기만 하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찾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야곱이 보내주질 않았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질 않았습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아멘. 이런 태도가 기도응답을 받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하면 마세요. 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 해결해 주시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이거 해결해도 그만 해결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응답받지 못한다. 아멘. 정말 절실하게 문을 두드리는 밤중에 막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꽉꽉꽉 두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냥 나 병에 걸렸으니까 뭐 살리려면 살리고 뭐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명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의 삶이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지켜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빨리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또 하나님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평생 살면서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평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 어떻게 받나? 기억이 안 나. 계산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 조지 밀러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던 친구 5명이 있었어요. 이 5명들을 위해서 이 5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3명은 일찍 기도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가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2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밀러가 교회에 부탁을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 예배에 우연히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야, 52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 바로 접니다. 이 조지 밀러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이 사람이었는데 이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가 바로 접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들어주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는 한 달 만에 들어주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50년이 지나서 들어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 중에 인디안의 기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대요. 인디안들이 기우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한 걸까요?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드리냐면 비 올 때까지 드린대요. 그러니까 100% 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교훈이 되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면 그 100%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도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큰 제목부터 아주 작은 제목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화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 뭐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추거든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에 짐이 됐던 게 뭐였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삶의 목적인가 이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가 않더라고요. 또 뭐 기도할 때 뭐 또 이렇게 살아 이게 네가 살아야 될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 1년 학교 들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당장에는 막 뭐가 신호가 안 올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허공에도 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세요. 저는 상당히 빨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막 그 사소한 삶 속에서 있었던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막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신경쇠약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깨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학교 다닐 때 좀 충농증이 있었어요. 충농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주셨어요. 또 뭐가 필요해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이 어렵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집에 조그만 그 방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도대체 누우면 어디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그 형님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또 그 좁은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 부부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저 몇 명이 살았으니까 이 조그만 그 면적의 방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부방을 딱 집을 이렇게 사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전화기 딱 주셨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훈련 받을 때 기도 응답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왼쪽에다는 기도 제목들, 기도 응답받고 싶은 것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그 우편에다 오른쪽에다 적습니다. 이게 쭉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던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의동에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여의동 어느 무슨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부채가 심해가지고 부도를 냈는지 경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고 딱 받아서 나가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겪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한두 번 부탁하면 들어주죠. 근데 막 계속 가서 부탁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고 부담되고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찾아간다고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 찾아온다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서운해 하신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다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문제 플러스 염려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도 힘든데 염려하느라고 더 힘들어집니다. 염려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여서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35만 명 이래요. 그런데 이 전쟁의 공포로 인한 염려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이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염려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항상 염려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십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쓴 분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우리보다 1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 기도의 능력부터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책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섭죠.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뭐 잠깐만 몇 분만 안 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안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모양으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대인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역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그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 교회 좌석이 6천 좌석인데 1만 명씩, 10,000명씩 오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께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자리 공간을 못 마련하면 돌려보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이뤘다. 그런데 외부에서 한 교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뭘까? 이 성장의 비결이 뭘까? 하고 교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하실에 가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 40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이분이 설교도 잘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 말을 잘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이쁘고 멋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교회도 성장해가고 사역도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요즘에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하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화하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 끝낸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끝날 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이렇게 백지 그 수표 용지가 있습니다. 수표 용지. 수표 용지가 이제 정액권이고 그 이제 그냥 비어 있는 백지 수표가 있습니다. 이제 백지 수표 같은 경우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숫자를 찍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거기가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이 찍혀도 거기에 도장에 딱 찍히지 않으면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어디서 돈 안 줘요. 그런데 거기에 도장이 딱 찍히면 그 수표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장을 안 찍으면 소용없어요. 사람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기 절에 가도 기도하고 뭐 어디 다른 이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효력이 발생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도장이 딱 찍혀야 효력이 발생돼요. 그 도장이 찍히면 다른 것 보지도 않고 지급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보증서시기 때문에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백성들은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난처를 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일본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굉장히 어떤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일본 전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막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일본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빨리 신속하게 오늘쯤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면 이제 그 아들이 학교를 가려고 쭉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산 좀 주세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하늘이 저렇게 아주 청명하게 맑은데 무슨 우산을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방금 전에 아버지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찌보라 간조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했어요. 자기가 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자기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비가 꼭 올 거야.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설마 응답되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설마 이 기도 응답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등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등이 같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무슨 재능이나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이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삶에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 아까 권우중이 정말 얼마나 마음에 갈급했어요. 아들이 이제 근육이 다 없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짐들을 우리 스스로만 짊어지고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하는 삶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